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원일기에 오래 수십 년 오시다 보니까 최불암 씨 부인인 줄 아는 분이 있으세요. 최불암 씨는 따로 부인이 있으세요. 이분이 부인 역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이 부인인 줄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월드비전이라고 한국에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대사로 한번 좀 아프리카에 같이 가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노 하셨어요. 왜냐하면 탤런트가 매일 촬영해야 되고 바쁜데 내가 아프리카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와서 좀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싫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안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져서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 또 이디오피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냥 날마다 울었답니다. 내가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갔는데 그때 한번 갔다 온 뒤로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살았지 내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자각과 함께 매해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199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갔다 온 다음에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너무 가련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간 그 아프리카의 땅이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감사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한국이란 나라 이렇게 인기를 누리는 탤런트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해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게 억지로 하건 자원해서 하건 결국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복된 결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억색에 정말 재수가 없는 한 사나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고향은 구레네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구경 갔는데 한 죄수를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서 그 죄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이 사람도 그 군중 속에 가지고 그 죄수를 구경했더니 참 착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말이죠. 채찍으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그 사형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 앞에 쭉 왔을 때 콱 꼬꾸라져가지고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로마 병정이 이거 죄수가 못 끌고 가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딱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 체격이 건장했나 봐요.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강제로 지우게 했더니 모처럼 옷 쫙 빼입고 지금 멋있는데 구경 나왔는데 자기가 딱 걸려가지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대신 거기까지만 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게 웬 불쾌한 일입니까 세상에.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이 무시무시한 사형수의 이 형태를 대신 지고 가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강요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메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그날 거기서 한 죄수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셨고 이 사람은 구레네오 시몬입니다. 근데 이 억지로 포스를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걸 끌려가서 했던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이 구레네오 시몬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연하게 그 일에 결부돼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이 세 개의 모든 복음서가 구레네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자기하고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에 이 사나이가 결부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는 일에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끌려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형수의 형틀을 정말 원치 않게 지고 올라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던 이 구레뇨 시몬은 나중에 예수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처형을 당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어디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가 형틀을 메고 올라갔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안 믿겨졌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결부된 것이 정말 재수 없는 그 우연히 가다가 돌에 맞은 것 같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초대교회 좋은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구레뇨 시몬은 아내도 믿고 자식들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교회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가족의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지금 그리스 땅입니다. 거기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13절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뇨 시몬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루포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 때 그 루포가 같은 루포예요. 마가복음의 루포가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입니다. 그러면 루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근데 이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도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은 구레뇨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었고 그 가족이 예루살렘 교회 좋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성경에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4개의 책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왜 맨 앞에다 넣지 뒤에다 넣느냐.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나중에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맨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초대교회의 가장 생생한 교회의 성도들의 얘기가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외삼촌은 바나바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집도 마가네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마가네 집에서 잤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는 큰 재력가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특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오면 정성스럽게 먹고 입을 걸 다 공급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졌던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또 거기서 체포되실 때에 한 청년이 배혼잎을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쫓아갔다가 잡으니까 그걸 버리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마가 자신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는 것도 옆에서 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힌 것도 봤고 나중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그리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성령 받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기록에 15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뇨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마가가 볼 때에 구레뇨 시몬의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는 교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좋은 일꾼이었던 이 구레뇨 시몬의 가족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오니까 전부 세상으로 흩어져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맨 뒷부분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내가 안부 전하니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이 또 대단합니다.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지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30대셨고 사도 바울도 30대였고 이 구레뇨 시몬도 30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다른 성도의 아내를 보고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같아요.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거기가 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구레뇨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정말 창설 멤버와 같은 훌륭한 사명을 감당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원치 않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차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고국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1,000만 관객이 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주연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송광호 씨가 그 주연을 맡아가지고 그 연기를 참 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한 돈 잘 버는 변호사가 나와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막 신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져서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걸 의뢰하다가 그 의뢰인의 부탁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사회에 잘못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은 법을 잘 지키고 백성들이 잘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변호사인데 내가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버리고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빗대서 만든 영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법조인의 정직한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걸어갔다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가는 데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봄이 되면 나무에서 꽃씨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꽃에 그 DNA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 확 날아다녀서 요즘 그냥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은 말이죠. 흘러내려서 저 냇가로 멀리 바다까지도 막 갑니다. 그러면 그 씨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뭐가 나오죠?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새끼 나무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말이죠. 잎이 나오고 씨가 저 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무를 이루잖아요. 결국은 그 나무는 그 꽃씨를 어느 곳에 퍼뜨리든지 퍼뜨리는 곳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고 어느 곳에 갔든지 성도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확장하는 거냐? 어떻게 뭐 땅을 사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요. 그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를 이루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해가 좀 되시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인이 되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럼 가정을 이루면 또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기릅니다. 또 기른 자녀들이 또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면 또 떠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사람은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과 생명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인생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확장돼 가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창조사역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만나는 일은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복음과 만나지 않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다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서 끌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존중과 예절을 갖춰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잘 설득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할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소유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눠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처럼 그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권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갔어요. 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예수를 잡으러 갔어요. 못전하게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자기가 잡혔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엮여도 하나님하고 엮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처녀 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대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말마다 꿈꾸는데 엉뚱한 남자가 와가지고 채가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만 보면 미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갈 길을 뺏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 갔었으면 좋아. 날마다 이게 그냥 날마다 미운 거야, 남편이. 그래야 세월 많이 지났어요. 자식도 다 낳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딱 세상 떠나는 날 갑자기 남편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미워 보였던 남편이 지나고 보니까 자식들 다 잘났죠. 다 잘 자랐죠. 좋은 가정 이루었죠. 정말 다복한 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의 그 상처만 붙들고 평생 미워하다 보니까 후에 정말 남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을 미워하면서 다 보낸 거예요. 후회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조금 잘 깨달았어요. 남편을 참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행복한 추억을 가졌을 텐데 날마다 미워하면서 사니까 섭섭한 마음만 충만해서 그래서 그분이 후회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으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과 만나게 해주셨으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행복과 추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도들과 부대끼시기를 축원해요. 또 교회와 항상 함께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생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고대 시대의 빌레몬이라는 큰 거부집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를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탈출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니다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옆에 죄수가 하나 있는데 물어보니까 바울이래, 이름이. 그래, 이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세상을 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았더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다 녹았어요. 이 청년이 마음이 변화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 세상,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다 이 사람이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다 열심히 배웠어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일꾼인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큰 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노예들이 많았나 봐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나와 교회에 참 필요한 이런 인물이 되었으니까, 인재가 되었으니까 이 노예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탈출한 노예는 당시에 붙잡히면 즉결 처분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면해 주기 전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주인이 사면해 주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사면해 달라고 간절히 사도가 부탁을 하니까 아마 사도의 말을 듣고 사면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노예였다고는 사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정말 인생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빌레몬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읽도록 나눠서 이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원망과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만나고 죄와도 만나지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죄를 만나면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면 참 열매만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이것이 영생을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영생을 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으니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언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산의 어떤 한 교회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젊은 시절에 사모님하고 개척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안산이 지금처럼 안 컸습니다. 그냥 조그만 동네 거기에 가셨는데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조그만 상가의 지하에 그냥 조그만 방을 하나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좋은 교회 가고 싶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이제 보니까 이 뭐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지하에. 그래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스티로폴 큰 거, 사람 키만한 거 있죠? 그거를 3개를 사다가 바닥에 깔고 기도를 하면 천기가 안 올라오고 오래 기도를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철물점을 갔어요. 철물점에 가서 목사님이 저 스티로폴 이렇게 큰 거 3장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철물점 주인이 총각이셨나 봐요. 그 사람도 이제 개업해서 얼마 안 됐는지 이게 어떻게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무튼 뭐 조그만데 바닥에 쓰려고 그런다. 아니 30개가 아니고 3개만 필요하냐? 3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고. 이 철물점 총각 사장님이 어디냐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아니 가져가서 보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바닥에 막 지하에 깡콘크리트에 아무 습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3개를 놔달라고 해서 이제 놔뒀는데 거기서 뭐 하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한다고 찬기가 올라오니까 오래 앉아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그 3개를 놓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 사장님이 이게 딱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게 다 있어야지 방을 다 채우든지 하셔야지 어떻게 3장만 놓고 이렇게 계실 수가 있느냐. 이거면 된다. 기도하는데 앉는 자리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 3개 가지고 그 지하방에서 되겠나.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어요. 그 다음 날 말이죠. 아예 27장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 돈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 제대로 좀 깔아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사람 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나오세요. 저는 교회 같은데 안 가요. 저는 장사하는데 바쁩니다. 저도 총각인데 지금 이게 철물점 새로 열어놓고 지금 이게 될지 말지 나도 지금 걱정인데 그런데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면하는데 그 27장 스티로폴을 기증한 그 죄 때문에 날마다 그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그 스티로폴 27장. 그 다음 주에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왔어요? 아무도 안 왔대 사람. 두 사람밖에.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지나서 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왔대. 얼마나 좋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한 2사람 또 더 왔대요. 이분이 말이죠. 날마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되나 안 되나. 그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지하 거기 수업을 깐 데 앉아가지고 이분이 예수의 도를 전하니까 이분이 제대로 믿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제대로 믿으면 되냐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면 되느냐. 그래서 사형리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뭘 할까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대.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최초의 제자 훈련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몇 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체험해서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는데 말이죠. 나중에는 이분 사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교회가 말이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학교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됐대요. 처음에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하필이면 철물점 하다가 목사님이 스티로폴 사갔는데 걸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만 생각해도 이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감정 들을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은 콜링이고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고 은사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또 은사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모든 유업과 기업을 소유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소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